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손길을 걸어 반갑게 기도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바라네. 어느 밤이 지나도 그것은 죽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손길을 걸어 반갑게 기도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오늘 새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는 마가이고 또 기록의 목적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 또 고난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 없이는 복음 안에서의 새 출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인생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닦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회개와 함께 시작됨과 동시에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복음은 성령과 더불어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80도 전환된 복음 안에서의 새 출발을 날마다 경험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의 세례와 더불어서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시작은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적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에서 공적인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이 출발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아가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세례 요한의 순환 이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역시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도 고난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 14절의 말씀대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오늘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전파하는 자는 오늘 17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대로 새 삶의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쫓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영혼 구원의 구령을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부터 28절까지 교회의 치료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이때 회당에서 소리를 지르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활동하는 음부의 권세를 쫓아내므로써 교회를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어떤 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23절, 오늘 26절을 보게 되면 교회를 더럽히는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또 23절을 보면 소리 질렀어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자. 그리고 24절을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 또한 31절까지는 가정의 치료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시몬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볼 때 예수님은 모든 가정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병든 가정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29절에 예수님을 가정으로 모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30절에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 하는 사실.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손길이 임해야 됩니다.
31절은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2절부터 34절까지는 지역사회의 치료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해질 때의 사람들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가보나 온 동네를 다 치료하셨어요. 영육간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 예수님처럼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치료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어요. 오늘 35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의 기도와 전도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루 종일 쉴 사이 없이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음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의 피곤함을 다 이기시고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육체의 피곤을 이겨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다음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가까운 마을에서부터 먼 곳에까지 다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주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기도와 전도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있을 수 없고 또한 전도 없는 기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도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귀신들입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 귀신들이 전부 다 쫓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40절부터 이제 뒤에 마지막 45절까지 보면 한 나병 환자의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 편에서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회개와 겸손과 그리고 기도와 또한 치료와 또한 긍휼과 또한 안수와 말씀과 감사와 증거까지 전부 다 여기에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분명하게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진지한 그런 영적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값진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성령과 더불어서 새로운 복음 전파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자꾸만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많은 저희들이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거칠은 인생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생애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육체의 피곤을 이겨내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육신의 피곤함을 물리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한 후에는 전도가 있게 하시고 전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절절한 이런 복음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지한 영적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삶을, 사업장을 주님 지켜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크신 복을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남은 인생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 소망 품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수능생들, 아버지 이제 수능시험이 99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 동안 주여 마지막 스포트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집중력 주셔서
모두가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성도들을 주님 능하신 손으로 만져 치유하시고 군대에 가 있는 영준이 한결의 군생활을 지키 인도하시고 저녁 때까지 도와주옵소서. 캐나다의 정찬석 집사의 가정을 형통함으로 대성케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김경미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시고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이 안정되게 하시고 북한 선교의 꿈이 주님 꼭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